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 하늘이 하나님의 계시는 좋은 하늘이면은 괜찮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늘이란 것은 온 천지의 끝을 맨 위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수월은 완전히 밑바닥, 무저갱, 지옥에, 그러니까 천국을 가도 지옥에 가도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늘 거기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에 내가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러니까 새벽이란 얘기는 아침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움직여도 바다 끝에 살아가는 삶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은 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힘이 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손이고 언약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를 붙드시는 주의 손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이지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우리가 7가지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정표라는 건 뭡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혼란스럽고 놓치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정표를 보고 간단 말이죠. 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쪽 방향이구나. 그럼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꼭 신앙의 어떤 생활을 한다라기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방황을 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울 때 절대적인 말씀의 이정표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는 그 이정표대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정표가 말씀으로 우리가 치면 첫 번째가 갈보리산이었죠.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죠. 그러면 사실은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옛날에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이 있다 그러면 구경하러는 갔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구경하러 갈 수 없는 입장이죠.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최악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황 속에서도 최악의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갈보리산이 우리의 이정표라는 거죠.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이 그 갈보리산의 이정표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꺼리는 곳, 피하고 싶은 곳, 그 갈보리 십자가의 형틀 자체가 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최고의 위기의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정말
누가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의 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시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신 곳 감람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감람산에 모이면은 지금 수배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명 수배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진짜 더 위험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언약 속에 우리가 법을 어기자 이 얘기가 아니죠. 그 법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 언약의 증표로 참여하는 것이 감람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잘못하면 거기 갔다 참석했다 거기 모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처하든지 아니면 정말 검투장에 가서 사자밥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 그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남은 인생의 미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손해볼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절대로 문제 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현장은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 닥쳐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죽어도 안 돼. 이건 나는 죽어도 못해. 이것이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 삶의 앞에 펼쳐져 있는 절대 불가능, 내 자녀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 앞에 펼쳐진 이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바로 왕이 보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유난하고 특이하거든요. 완전히 다산주의, 자기네들도 다산주의를 좋아하지만 애굽 사람들도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모르게 아무튼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번창하는 그런 일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에 잘못하면 이대로 가다가 나라의 절반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이건 아니지. 이제 아닌 건 아닌 거야. 뭐 이래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노예로 부리면서 아들이 낳으면 아들은 씨를 의미하기 때문에 남자는 다 이제 히브리 남자들은 이 땅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는 전략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법을 만들어 냈단 말이죠. 다 차치하고라도 자기 자식을, 이제 피덩이 자기 자식을 물속에 빠뜨려 죽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다 다 떠나가지고 그 인간의 속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법이 돼버린 거죠. 아니 그 고생을 하고 애를 낳는데 10달 동안 내 품 안에 있다가 애를 출생하고 나니까 남자아이니까 물속에 빠뜨려 죽이라는 것은 그거는 인간적으로 하여튼 뭔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슬픔과 그런 비극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받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알을 10달 동안 품에 있다가 낳았는데 아들이라. 그럼 법이 당장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될 판이에요. 근데 워낙 이집트지 애들이 많이 나니까 그까지는 호구조사까지는 이 애굽에서 못한 모양이에요. 하여튼 들키면 다 몰살이다, 가족 전부 다. 이렇게 법이 돼 있으니까 그 처음에는 좀 숨겼단 말이죠. 자식이니까 아까워서 숨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요게벳이 그 엄마가 받기 때문에 특별히 더 모세를 숨겼단 말이죠. 근데 애가 커갈수록 이제 조금 지나면은 울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금방 들키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판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 불가능에 도저히 모세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법이. 그래서 요게벳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 있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 생활에 거의 끝이 온 겁니다. 분명히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언약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우리가 성취되어야 할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끌고 이제 이 애굽을 나갈 출애굽을 할 인물은 우리 아들밖에 없다라고 요게벳이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러면 모세를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이름이 모세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니까 묘수가 떠오른 거죠. 그래, 그러면 그 바로 왕의 법이 절대 미치지 못하고 그 법이 절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거기에서는 오직 애굽 왕궁 안밖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왕궁 안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키워낼 수 있는 절대 가능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도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왕이, 그 바로왕의 누이가, 동생이 목욕을 하는 그 나일강가에서 아이를 띄워보내가지고 그 공주가 이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키울 수 있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절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절대 가능의 상황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때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다는 거예요. 모세스라고 하는 것은 강에서 주운 아이. 모세 이름 자체가 강에서 주운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않고 히브리인이면서도 죽지 않고 왕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이 40대 됐을 때 정말 그 왕궁을 나와가지고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여러 가지 그런 어때 결국은 모세는 출애굽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절대 불가능해서 왕궁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진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만 봐버리시면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건 꼭 모세 얘기, 무슨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떤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 하나도 핑계댈 것 없고, 어떤 것 하나도 진짜 낙심할 것 없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한 시대를 살면서 저쪽 집은 뭐가 넘쳐나게 살고 우리 집은 이렇게 없어야 됩니까? 그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저쪽 집은 불신자래요. 아니,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피 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옆집 불신자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신자네 우리 집은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세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능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절대 가능이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이걸 모르고 사니까 불신자들에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럼 뭐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아니, 왜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따지세요? 따지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따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으르렁대면서 소리치는 백성을 더 좋아해요. 아니, 왜 그 원리를 몰라요, 신앙생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한테 제대로 기도를 안 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린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우린 다 치유받았단 말이죠. 또 치유되어 갈 것이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럼 남은 건 하나님이 내게 내놓으실 걸 빨리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놓으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려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러려고 기독교인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절대 언약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이 절대 언약을 봐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감람산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미션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걸 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깨져버리면 돼요. 조금만 알아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세요. 아니, 왜 못하는데요? 뭐 좀 찔리세요? 내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도 찔릴 거 없어요.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손 벌릴 권세가 있다니까요. 아니, 집안의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존경하고 대망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정말 나를 너무나 아끼시는 우리 엄마, 내일 학교에서 육성예비 1,000원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거 좀 주실 수 없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엄마, 내일 1,000원 내놔, 학교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러면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원리를 조금 아세요. 우리가 뭐 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자기한테 손 벌리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에게 손 벌리고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좀 알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하라 뭐 꼭 그 얘기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힘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인생 살면서 네 힘 가지고 살기 힘들다. 불신자들은 사단이 주는 힘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힘은 현실에서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해 보고 강력해 보여요.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필요하고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누가 여러분 보고 보이지 않는 사단하고 싸우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그랬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사실은 성령 충만의 능력은요, 보이는 세상을 누리라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잡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의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도 관심 없는 곳, 그것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입니다. 거기서는 여러분과 제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겨내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넘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의 장소입니다. 언약,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좀 소리 질러서 혼자서 많이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목이 이렇게 쉬지 할 정도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세요. 하여튼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안디옥의 환난, 어려움, 위기입니다. 자, 모든 기독교인들, 하여튼 기독교인의 조금만 섞이기만 했으면 가만히 안 둔다. 법으로 완전히 환난이 어마어마하게 시작된 것이 안디옥 교회죠. 그 소진자들이 다 안디옥에 모였다 그래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다 돌로 쳐 죽이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도 거기 갔잖아.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안 갔더라도 쟤도 거기 갔었대.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 들어서 죽이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대환란이 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예루살렘을 피해서 저 이쪽 지금 터키나 이쪽 지역,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다 모여갔다는 거예요. 뭐 터키 지역 지금도 맞겠죠. 터키 지역이겠죠. 하여튼 그 안디옥에 다 모여서 제자들이 거기서 비로소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같은 그런 제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때로는 더 큰 환란이 올 수도 있죠. 그때 제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그 바나바 사울이 이제 바보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 무속인과 총독을 치유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장소와 사람과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과 그 정치적인 상태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현장을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역사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드로아에서 완전히 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야말로 그대로 멈춰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것입니다.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 몸이 꼼짝 못한 상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제는 완전히 끝이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제게는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더 이상 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완전히 막혀가지고 꼼짝 못할 때 밤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건너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꿈을 꾸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제 이 아시아를 떠나서 그쪽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오라는 뜻이구나. 그것이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문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신앙 생활의 이정표입니다. 그럼 꼭 이대로 지금 여섯 번째까지 했는데 이대로 우리 삶이 되느냐?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걸 꼭 여섯 가지를 다 체험해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상황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그 이정표의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이 일곱 가지 이정표죠. 바울이 완전히 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의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보면 불가능은 없다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렇잖아요. 다 망하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전에 뭔가 하나 쬐끄맣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불신자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게 절대로 우리를 세상의 약자로, 세상의 불쌍한 자로 안 보이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보고 우리가 그 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로마 복음화.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로마에 대한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결국은 로마로 갈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계복음화 그러면은 참 그냥 이렇게 엄두도 안 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냥 외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별 의미 없는 말 같기도 하고 그냥 허례허식한 말 같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5글자 안에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후손과 렘넌트의 모든 삶의 총체적인 종합 선물 세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산다는 것 자체가 당장 이 평택 이 땅덩어리 이 안에서도 움직이기 힘든데 라고 푸념할 게 아니고 정말 나와 내 자녀 우리 후손 렘넌트들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불신자도요 좋은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희한하게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나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응답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문을 여시고 거기에 맞게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표 싸움이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마다 이정표를 잘 보고 가라는 겁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별로 의미가 크게 없어요. 우리는 이정표만 보고 잘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정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죽자 살자 하자는 게 아니고 기도를 죽자 살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7가지의 이정표가 있죠. 그럼 본론에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본론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능력을 믿는 자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 능력을 믿는 자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요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께 가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평안을 누리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온갖 걱정 속에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평안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신을 이겨야 된다는 그 의미 속에서 사단의 실체를 아는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딴 데 승리할 게 없어요. 괜히 같이 사는 저 옆에 박집사 최집사를 이기는 승리자가 아니라 사단의 실체를 알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단이요, 인간들 틈 사이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아주 보기 좋게 멋지게 화려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가 광명의 천사처럼 활동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단은요,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알기만 하면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끝 하나, 털끝 하나도 우리를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원래 사단에게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절대 우리는 그것들에게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이 나갈 게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모든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로 다 얻으세요. 뭘 그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그렇다고 또 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마음을 탁 먹는 사람은 내가 좀 부족하죠. 일은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서 남들보다 300%더 하시면서 3000%를 달라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보다요 300%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3000%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바울은 전도를 하는 것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공유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그 사람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나마 또 영접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맞죠. 그러나 또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그래 놓고 나면 이 복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전도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사실은 이게 여러분과 저의 하루의 삶의 모든 루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말씀, 기도, 전도로 산다. 말씀, 기도, 전도로 살고 있다.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시편 오늘 139편 앞에 말씀,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다 알고 계세요. 표정은 그렇지만 내 속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속이세요. 표정 관리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내가 하늘에 수월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며 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늘 고백하시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잊어먹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앉고 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그 뒤에 1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날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려면 어떻게든 하나님 내 옆에 계셔야 돼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수원의 김다정 씨와 그 모친, 또 대구의 우리 전효진 소위, 안성의 우리 소유린의, 또 캐나다의 특별히 우리 문성미, 계속 말씀을 함께 듣고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또 여주의 우리 김정문 권사님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이미 우리에게 여정표와 이정표와 여정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고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